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구레네, 알렉산드라이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도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2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파와 또 헬라파 간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안으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성령과 지혜가 아주 충만한 또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7사람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뽑혔죠? 6장 5절을 보시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마, 니골라 이렇게 7명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들 중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는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참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바라보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중에 칭찬받는 사람 한 명을 뽑아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일꾼으로 한번 택해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뽑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사도들이 뭐 이것이 있어. 그 안에서 너희들이 충족해서 뽑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너희들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어떤 사람이 뽑힐까요? 우리 중에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네, 대답하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도 좀 궁금하죠. 분명 다른 이들과 달라도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달랐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요. 스데반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자였답니다. 정말 성령이 너무나도 충만한 자였어요. 참 감사한 것 중 하나는요, 이제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전에 사도들만 전했죠. 성령 다락방에 막 그 은혜를 받고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사도들 이전에는 누구만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사도들. 이 12사도들이 물려받아요. 그리고 그 사도들 그 위에 또 누가 물려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많은 이들이, 이제 성령 받은 이들이 그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퍼져서 오늘날까지 와서 목회자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요, 여러분들도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모이게 되었어요. 이제 그 범위는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훨씬 더.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기사와 이 표적이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스데반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무엇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까? 사탄의 이 방해 공작들이 늘 에워싸고 있어요. 늘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영적 싸움은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그 사도들 간의 싸움이었다면요, 오늘부터 일어나는 싸움은요, 스데반과 아시아 출신의 이 유대인들, 유대간들, 이 아시아는 당시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죠. 이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 간에 벌어지는 싸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자,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이건 지역이죠.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 길리기아는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입니다. 다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이곳에서 온 사람들이요, 총칭해서 지금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민. 이른바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유민이라고 부른다. 자유민. 자, 자유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자유민이라고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이들은요, 전쟁 중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에서도 뭘 배웁니까? 포로기가 시작되었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냐?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모이게 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 안에서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오늘 배경에,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지금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자유민들은 스데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스데반을 괴롭히고 있을까? 사실은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스데반이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스데반이. 이게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이기도 해요. 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그 호랑이 굴로 자초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유민들은요, 모두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모두가. 자,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들은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율법. 이들에게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사두개인들과 또 사도들이 부딪혔던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죠. 율법과 부활 신앙 때문에 가장 부딪혔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민들이 스데반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이들은 스데반의 이런 정당성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뭐가 잘못된지 못 찾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거짓으로 문제거리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사두개인들 못지않게 참 비겁합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무리를 짓고, 자, 그렇게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늘 악의 세력은요 그런 것 같아요. 숫자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숫자의 전쟁. 우리가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의 말씀도 우리가 강해에서 다 전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늘 싸움은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싸움은요, 숫자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요, 회당에서 그것도 혼자 그들과 맞붙어서 논쟁을 부립니다.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왜 다른 많은 사도들도 있었을 텐데 왜 스데반 혼자 거기 간 거야? 왜? 좀 같이 가서 좀 도와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요, 약 50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그 회당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그런 많은 500개를 다 다룰 수 없잖아요.
그 중에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나 뽑아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왜 스데반 혼자 그 회당에 가서 지금 이들과 논쟁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스데반이 그들과의 논쟁에서요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는요 그 어느 누구도 능히 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요. 왜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스데반의 이 지혜, 자기의 지혜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을 그들에게 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입히시고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지금 그들과 논쟁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선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막 설명하면서 저의 설교에서는요 제가 하나 참 저 스스로 칭찬할 것이 있는데 뭐냐? 저는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많은 예화에서 하나, 두 개의 예화는 대부분 많이 드는데요 저는 예화를 들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예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하나의 예화만 가지고 들어오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예배하면서 2년 한 7, 8개월 하면서 예화 든 건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성경 이야기만 해도 바쁜데 예화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나의 지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텍스트를 다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자꾸 나에게 공격합니다. 설교자에게.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고 있어요. 저 스스로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지혜도 아니고 스데반의 성령도 아니고 스데반의 입술을 주장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내뱉어나가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뱉어내지 않는다면 이 말에는 능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저 설득하는 말밖에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들었다. 자고 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 즉시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도요 이런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뱉는 그 말이요 권세가 있는 말이에요. 힘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요 말엔 권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이 말씀은 스데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비겁하고 치사한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자,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거짓으로 사건을 꾸미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하고, 그리고 없던만을 꾸며내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모독했다, 퍼뜨리게 돼요. 거짓 증언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지금 모세 율법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지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사건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이요. 그들은 아직도 율법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은 오직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메시아를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율법만을 주장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지금 스스로 바라보고 그렇게 판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서, 즉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에 대한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시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는요, 우리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이러한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 모든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계시함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천지를 시작해서 모든 것, 정말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말씀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가운데 기준선이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는요, 복음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즉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복음을 믿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명시하신 그 율법들, 만약에 인간들이 정확히 다 지킬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인간들이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사도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날마다 그들에게 세워도, 왕까지 세워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그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그 사도들로 시작하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많은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전혀. 너무나 답답하죠.
아마 스데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진짜 진리입니다라고 아무리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닫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 알았어. 너는 그래. 내 생각에는 없어. 이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아. 그냥 그도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야. 알았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난 듣지 않을 거야. 왜? 예수님이 말한, 그 이전에 말한 그 토라, 나는 그것만 지키면 돼. 나의 기준은 그거야. 난 그거면 돼. 스데반의 말이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가 그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그냥 듣는 것, 뭐 안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죄도 없는 죄를 만들고 그를 심판대까지 올려버립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예수가 이곳을 헐고.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뭐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나오는 이 성전의 의미가 진짜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 더 이상 율법에 관한 그 성전 건물에 불과하지 않는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를 믿으라라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가치관에 아직도 매여 있어서 어떤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읽어봅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말씀 그대로죠. 뭐예요? 예수님 자기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요, 이들은 성전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요. 뭔 말인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스데반은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아주 오늘 격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논쟁을 펼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정말 뚫지도 못하는, 정말 아주 뭐라고 하죠? 은행의 금고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든 뚫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금고에 갇혀 있는 그 마음,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찾아가서 어떻게든 그 금고를 지금 두들겨 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스데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만 생각납니까? 다음 시간에 나올 돌 맞아서 순교하는 생각만 나죠. 그 말씀은 사실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전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말 이 너무나도 잠겨져 있는 이 마음의 문이 잠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들, 그들을 찾아가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이거 누가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스데반이 왜 이 무리들 중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 스데반이 가장 먼저 선별되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워요. 백지에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쉬워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인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사람. 믿기는 믿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또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문을 닫아놓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닫게 한다, 복음을 전한다, 정말 말처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달라 보이시죠,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달라 보이시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500개나 되는 회당,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많았겠습니까? 그 잘못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정말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기 합당한 자였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전도 방법이요,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전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요. 잠깐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열심히 다녀요. 저도 곧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 모두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지만 떠나 있는 자들, 뭔지는 알지만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만 아주 다 고정관념이 있어서 자기만의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스데반과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스데반과 같이 율법에 갇힌 그 호랑이 굴로요, 여러분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해요. 편하게 전도할 생각 갖고 있다면, 오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돼서 가볍게 그냥 가서 이렇게 전하면 되겠지 라고 전도할 생각이라면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전도를 당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은 지식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충만이, 정말 권능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권능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권능, 여러분 그것이 영문으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권능이요? 파워예요. 파워. 굉장히 쉽죠. 권능 어떻게 권능이 뭔지 뭐예요? 라고 하시면 되게 막 설명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권능, 파워인 거예요. 힘.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세와 능력에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요, 뭐가 느껴져야 돼요? 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저 얼굴에 힘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좀 아파서 그렇지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서 힘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지닌 여러분들께서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여러분들의 얼굴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오늘 우리 성도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아무 잘못도 없이 거짓으로 조작된 증거들로 인해서 이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마지막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 이렇게 법정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밝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두워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모습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스데반이 법정 앞에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지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설 텐데 스데반에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스데반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요,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아요.
자유하죠. 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이 땅의 문제가,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얼굴, 지금 우리들의 얼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예쁘게 더 치장도 하시고 멋지게 꾸미고 오실 때 거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울을 바라보는, 거울에 비추는 여러분들의 모습 어떠셨습니까? 어두웠어요? 좀 밝았어요? 네, 밝았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여러분 환한 얼굴이셨습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네.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내 얼굴에는 빛이 없는가? 왜 내 얼굴은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내 얼굴은 두려움에 가득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인가? 고민해 봐야겠죠. 고민해 봐야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 얼굴의 모습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사탄이. 만약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대적할 때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대적했다면요, 스데반의 얼굴은요, 이 논쟁에서 나는 패배했다 라는 그 패배감으로 얼굴이 어두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아, 어떡하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곧 죽습니다. 이들에게 나는 이제 곧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명이 지금 어떻게 보장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얼굴이 어둡고 두려운 그 스데반의 얼굴로 가득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스데반은 여러분, 이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된 것은요, 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너무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떡하지? 그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근데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이 하나라 내 앞에 딱 마주할 그 상황에는요, 이 고백이 언제 내가 그렇게 고백했냐는데 싹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내 앞에 가요. 두려움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아, 큰일 났네. 이렇게 먼저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문제들 많아요. 어떠한 문제들 우리 속에 수많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나사로도요, 문제였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나올 수 있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믿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믿음 안에는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천사는요, 즉 땅의 것에 매인 것이나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천사의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거울을 봤을 때 어두워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미소를 띄어서 한번 인사해 줍시다. 여러분, 정말 옆 사람 천사같이 보이십니까? 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사의 얼굴.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전도할 때 보면요, 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도 나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무너뜨리고 정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진실을 왜곡해버리잖아요. 지금
진실을 왜곡해 버려요. 없는 사실을 만들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한 사람에게 타겟팅합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시험인지를 돌아보시고요. 이 시험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시험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 파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요? 어떻게 해요? 기껏해야 뭐 술, 도박, 방탕함,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려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 권세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여져서요,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을.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했잖아요.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인사했.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의 모습 아름다웠습니까? 그죠? 맨날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인상 쓰고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그 얼굴보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실 때 천사같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